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그냥 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는 굉장히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대면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다 다뤄야 되는데요.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혹시라도 이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계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셨다면 그 내용을 상당히 그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비춰봤을 때 아니 이런 이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반감부터 여러분에게 좀 생길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설교 자체 처음부터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게 과연 기독교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의 어떤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제가 사실 성경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 보면은 마치 지뢰밭을 지나듯이 이런 것은 다루면 좀 터질 위험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피해가지 않고 좀 정면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하시고, 아마도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구절들을 다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11장에도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개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한 편지를 보면, 제가 제3자로 그것을 읽는다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이슈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추측을 좀 해보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바울의 마음도 모르고 더군다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이 갭이 있고 말이죠.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다른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1차적으로 읽으면서 당연히 내가 이해하는 게 이 말의 의미일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도 잘해주셨고 나름대로 좋은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에 왔을 때 너무 쉽게 단언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지 말을 해버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설교에서 하기 민망한 얘기를 그냥 하나 좀 해볼게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그 가스를 뿡 하고 가스를 내보냈다고 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그것은 좀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컨트롤이 잘 안 돼, 이런 분도 계신데,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에 그 소리를 확 듣고 기분이 확 잡쳤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좀 안 좋은 일이죠.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기억이 헐떡 났냐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배를 째고 하는 그런 수술을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스가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밥도 먹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안 돼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 환자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뿡 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계시던 분들이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리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팅에서는 너무 불쾌하고 다른 세팅에서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자면 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요. 왜 여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꼬집고 나오는지,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중요한 컨텍스트는 공예배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좀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추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그냥 이슈를 하나씩 진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를 하나씩 제가 이렇게 진단하면서 오늘 뭐 비교적 컴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주제는 결국은 다 같은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머리에 카바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어떤 분들도 머리에 카바를 쓰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가끔 미국 교회, 뭐 보수적인 교회나 특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들 가면 가끔 모자를 쓰고 그것도 화려하게 쓰신 분들이 예배에 계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뭐 수건을 두른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왜 이런 이슈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일단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냐면, 분명히 14장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11장에 가면 여성들이 공예배에서 기도도 인도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1장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헤어에 대한 얘기를. 자, 근데 그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지금 여자들이 어쨌든 공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예언은 아직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6권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마무리해 준 때가 아니에요. 이미 아직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모였을 때 우리처럼 성경 패시지를 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때란 말이죠. 사실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어떤 일을 알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서에 와서 예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직접적인 계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이 그렇게 할 때 왜 머리에 수건을,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그냥 머리를 풀어젖힌 대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하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그 당시에 한번 보죠.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벌써 여기서부터도 기분이 좀 좋잖아요. 왜 내 머리가 남자냐, 뭐 이런 여자분도 이 시간에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권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약간 구별해서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완벽한 제재 아래 누가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면 이제 권위입니다. 그것은 이제 헤드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헤드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권한을 다른 어떤 머리 되는 존재가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의 헤드십이에요. 이것은 근원에 대한 거예요. 근원.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사람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되고 또 의학적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의 머리가 두뇌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다 조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드 그러면 뭐냐면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컨트롤 된다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갖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리의 의미는 뭐냐면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근원, source라는 뜻이란 말이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head of state 그러면 정부의 머리다 그러면 이제 수장,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왕이 있다면 왕이죠. 그것은 권위에 대한 얘기죠. 그건 헤드십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head of water, 물의 헤드다. 그 말은 뭐냐면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근원지라는 뜻이에요. 근원지, source. 그러니까 스쿨킬 강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레딩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흘러왔느냐,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근데 여기 남자라는 말은 사실은 남자라는 맨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인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스는 그리스도다. 이건 마치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모든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여전히 아담의 헤드십이 있어요. 왜? 우리라고 하는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흘러내려온, 즉 He is the head of our race. 우리 인종의, 우리 인류의 소스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우리의 소스가 됨으로써 우리가 원죄와 죄의 결과에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제2의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 인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됐단 말이죠. 즉 우리의 원래 소스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아신다. 비같은 이런 표현이죠.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물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영원토록 아버지가 아들의 소스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지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든지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보다 덜하다든지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동일한 권한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주 놀라운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소스에 대한 포인트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남자로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남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나의 뭐 중에 뭐요? 뼈예요, 살이에요? 둘 다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가 먼저인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즉 뭐냐면 너는 나에게 속한 거다. 나는 나로부터 나왔고 그러나 내 안에 또 네가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연합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거 사실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나중에 해요.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왜? 그 이후에는 여자로서 남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헤드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왜 여자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 이 헤드십의 관계, 이 소스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secret relationship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비밀스럽게 관계되어 있어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야 할 것을 모든 남자에게 보이면 그건 나쁜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직 남편과 여자 사이에만 있어야 될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익스포즈 된다면 그것은 아주 험난한 일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때 헬라 문화권 속에는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얘기해서 한 종류의 여성은 아주 전통적인 여성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베일을 썼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주 일반적인 헬라 여인들도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베일을 썼어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헬라 문화권 속에 그 당시 고린도에, 특별히 고린도가 유명합니다. 역사책을 여러분이 뒤져보면 고린도에 이런 부류의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컴퓨터만 쳐봐도 나옵니다. 헤타이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로디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전에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음란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아주 아주 부정한 행동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던 그런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 여성들은 포르네이라는 뭐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에프로디데를 섬기는 여성들 중심으로 된 이러한 종교 집단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여자 중에 이 하테레이라고 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들의 일종의 첩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노예 신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패전한 나라에서 잡혀온 신분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에요. 아주 복잡한 시대예요. 종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최고의 여성의 그 일종의 그 사회성과 미모와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데 신전에 이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인플로이 됐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여자분들이, 예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당시에 그러한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종의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면이 적지 않지만 그 여성의 미모의 키포인트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좀 예민하죠. 만약에 기분 한번 확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장원 가서 머리를 확 잘라버리든지 뭐 하여튼 막 볶든지 하여튼 스트레이튼을 하든지 막 하잖아요. 그러고서 뭐가 달라졌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못 알아주면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머리에 지니고 있는 어떤 여성의 미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여성들이 자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여인들이 지적이죠. 남자들보다 빨라요. 항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죠. 말도 더 잘하죠. 감정이 풍성하죠. 워낙 뛰어난 여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머리를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막 머리를 올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한번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제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좀 너무 와일드한 추측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거예요. 이것저것 보니까 이럴 수 있구나. 만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외모를 한 여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면 일반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더군다나 이 여성들이 아주 성적으로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는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여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남편에게 속한 당신들의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나오십시오. 오직 거룩한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나눠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랑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이게 미디어 시대인데다가 방송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배우, 가수, 뭐 탤런트 할 거 없이 뭐 얼마나 그 미모를 뽐을 내는지 막 온갖 아주 그 유혹적인 포즈들을 하고 영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굉장히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 안의 경건성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요 당신과 남편 간의 은밀한 관계 속에 둬야 될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뭐가 틀린 얘기인가요? 다 맞는 얘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것과 비슷하다. 오늘은 찬양대 숫자가 조금 지난주보단 적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숫자 세보니까 45명이 섰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찬양대가 많어?
한계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찬양대가 많아지면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뭐냐면 가운이 모자른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운이 모자라서 그 가운을 사야 되는데 똑같은 가운 사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가운 없이 하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야 가운 벗고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자유로운 복장으로 해도 되느냐.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가운을 벗는 순간부터 옷들이 달라집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찬양대원들이 성숙해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이 뭐 입었는지 내가 뭐 입었는지 신경 쓰기 시작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가운을 다 입고 나면은 여러분 보이는 건 신발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신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사소한 것들이 가려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배에는 제발 좀 질서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성이 너무 크게 튀어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신입니다, 사실은.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개념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만찬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주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있죠, 물론. 주일, 주의 날, 썬데이가 주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이분들이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휴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처럼. 로마 그 제국의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결국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휴일로 자리를 잡고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당시에는 주일이 휴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일반적으로 기사를 보면 새벽 일찍 모여가지고 찬미하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일 가기 전에. 왜냐면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쉬우니까 꼭 일이 끝나면 저녁 시간에 다 모여서 만찬을 나눴어요. 한 가족이다. 각자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와서 먹자. 그래서 처음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성도들이 새벽에 같이 모여 예배하고 밤에 모여서는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만찬의 개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개념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질서 있는 시대잖아요. 주일날 일정한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휴일이고 대부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겐 혜택이 많아요. 예배 질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시대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저녁에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부르고 막 심지어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봄직한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1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빈궁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 사회는 주인과 종의 시대예요. 자주자들이 있었고 자유자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들이 눈치 주면 종들이 앞에 나가서 먹을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계급이 그대로 들어와서 종들은 눈치 보고 뒤에 있고 주인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담습니다. 근데 먼저 온 주인들이 실컷 담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먹고 다 마시고 나중에 종들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것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인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 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여 교회 왔더니 교회 왔는데 자기 먹을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너무 시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모인 것이 왜 모였느냐? 너희가 지체들이요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언약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형제들아 자매들아, 33절에 그런즉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특별히 주인들, 너네 먹을 거 많잖아 집에, 네가 알아서 먹고 와 배가 고프면. 그러나 모일 때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요, 그 모임이 비판받는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들어오고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실제로 교회로서의 특성을 하나도 갖지 못할 때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한국교회의 특성 중에 특성이 뭔지 아세요? 애찬입니다. 애찬. 한국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음식 먹고 나누는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 다른 민족교회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미국의 여러 보수교회단하고 모여가지고 모임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제가 한국교회의 특성이 뭐냐. 전 나름대로 머리를 막 생각해봐요. 통성기도냐, 뭐 봉사 열심, 희생, 전도의 열심, 우리는 또 이런 경전에 대한 존중성이 있어서 성경 통독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냐. 정말 한국교회가 영광스럽게 간직해야 될 중요한 전통이 뭐냐면 애찬이에요. 애찬. 밥 먹는 거. 우리 교회도 열심히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먹는 게 그냥 배고파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먹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눌 때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내가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맛있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불편해지세요. 조금 불편해져야 돼요. 어떻게 불편해지느냐, 내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여시고, 왜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뒤에 가도 괜찮아요. 줄을 좀 서도 괜찮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찬이에요. Love feast. Love feast. 근데 이게 그냥 fast food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교회 음식이 맛있다. 이거 한 끼로 오늘은 끝이다. 집에 가서 또 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애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떨 때 보면은 저 일정한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면 앞뒤자고 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제 빠른 길로 쫙 가가지고 친교실 가서 음식부터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소문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뭐 하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뭔가, 의미가 뭔가, 의미를 알게 되면 음식의 맛보다 사람의 맛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가 진짜 또 중요한 장 아닌가요? 12장에서부터 이게 14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간상.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왜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요, 한 주님이시요, 한 하나님인데 여러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천천히가 아니라 오늘 이제 메시지 마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떠한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의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이 스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앞에서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비수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격수, 골 잘 넣는 사람이 항상 박수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뜯어보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다 원해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정말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해서 그래요. 자기를 의식한다는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더 타요. 물론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경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 속에 있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기 자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봉사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 결국은 그것이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억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고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믿음일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build up,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knowledge puffs up, 지식은 나를 부풀게 만들지만 love builds up, 사랑은 서로를 세워준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딱 이 은사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이 방언의 의미가 과연 뭔가. 어쨌든 넘어갑시다. 지금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소음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능력 행하는 믿음. 야, 내가 믿음이 커서 엄청난 일을 했어.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도 하고 내 몸을 영웅적으로 불사르게 내던진다 할지라도, 응? 마치 그 자폭하면서 수어사이드 하면서 자기를 폭파시켜서 낙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 폭파시킨다 할지라도, 바울서대의 말은 뭐죠? 정말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빵점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불란서에서,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저런 속사정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어머니가, 한 30살 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콘서트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이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겠다고 그 아기를 덮고, 자기가 몸으로 덮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바로 30살 난 그 여인의 어머니였어요. 3대가 같이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을 부둥켜 안고 그 위에 누웠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총알이 쏟아졌고요. 나중에 어머니도 죽고 할머니도 죽었어요. 단 어린아이만 살았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말이 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의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어린아이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30살 난 엄마보다 더 억센 50살 난 엄마가 더 먼저 뛰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아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과로 사람이 살아요. 죽을 사람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교회는 노예들이 배고픈 게 아니라 노예들이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들이 노예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날 위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은사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방언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사람의 언어로서 해석이 가능한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클래식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는 수많은 언어권들이 있었는데 그때 방언을 하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 언어의 이 한계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와서 닿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심판의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적 방언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언이 있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 방언은 심판의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사인이다. 그게 뭐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은 일어나서 막 방언이라고 막 이 엑스테릭 어러렌스 황홀경 속에 막 터져 나오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가 막 지금 영적으로 막 차지합돼 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면서 정말 어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서 막 황홀한 가운데 막 방언을 해제끼는데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면 그 순간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 앞만 들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지 마라. 왜? 그것은 예배에 맞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언적 방언과 이런 다른 유의 방언이 있는데 오늘날 이루어지는 방언들은 대부분 그 다른 유의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기도하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랫동안 좀 깊이 뭔가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풀어낼 때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이해는 못해도 뭔가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지금 막 내 마음을 통하고 있는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모습 같았던 것처럼 막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거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좀 약간 우리가 워치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슬람교에도 수피 이슬람들이 방언이 있고요. 힌두교에서도 신비주의를 모방하는 데는 방언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교회에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언을 한다는 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진 않아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아요. 내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사용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유익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왜?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품위와 질서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인데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모는 안 돼요.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질서가 있어요.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지금이 언어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극복돼 있어요. 전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려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성경 하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여러분 절대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혼란스러워요.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기록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일이고요. 사도시대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순서도 아직은 잘 짜여지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나름대로의 이러한 내용들이 예배의 리터지로 예배의 절차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아직은 성숙한 리더들도 별로 없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동성은 있는데 질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막 살아있기는 한데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좀 요란해. 뭔가 이렇게 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개척한 이후에 오늘까지 오면서 한 가지 지금 분위기는 좀 그래도 정돈은 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막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지금은 조금 정돈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런 셋업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가지고 둘러앉았는데 일정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회자도 없이 토론이 막 진행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막 불같은 막 열정은 나오고 결국 뭐예요? 아우성이 막 생길 수 있고 전개가 방향 없이 막 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자에게만 한 말씀이라고 보면은 무리입니다. 무리.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냐하면 보세요. 33절 보세요. 자, 이것만 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면 돼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잠잠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왜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그때 정말 나대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대는 여자들.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면서 막 펄쩍펄쩍거리며 금발을 날리는 여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32절로 거꾸로 올라가 봐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예배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재를 받아야 돼. Somebody has to be controlled.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자, 누가 조용해야 되죠? 누가 사일런트 해야 되죠? 28절 올라가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누구죠? 통역함 없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shut up. 예배 때 잠잠하라. 첫 번째 잠잠하라는 거예요. 제재받는 거예요. 통역이 없을 때는 아무리 방언을 사람들 앞에 하고 싶어도 아무리 뽐나는 소리로 지금 정말 나 이건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shut up. 이런 소리는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29절 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오, 멋있어. 이거 무슨 얘기죠? 예언을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예언이 사실적인지 약간 이것은 좀 삐뚤어가는 것인지 그걸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얼마나 이게 좀 불안전해요. 마치 이 순간에 여러분 성경 다 들고 있으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마저 틀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떡하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감독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맞나 틀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스를 하시나 아니면 마음속에 노를 하시나. 근데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던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shut up.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먼저 예언을 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형제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던 사람은, 여러분 일반 토론하다가도 내가 말하는데 끊어 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감히 네가 내 말을 끊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주인이, 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주인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뭐라고? 네가 감히? 네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싸움이 교회에서 나는 거예요. 뻔해요, 뻔해. 다 보이잖아요. 막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팍 집어주냐면은, 첫 번째 예언하던 사람이 만약에 컨퍼메이션을 받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뒤집으면,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은 네가 누구라도 상관없어. 상전이건 상전의 상전이든 상관없어. Shut up. 제재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매들도 좀 shut up.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면 왜 그랬을까? 보면은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걸 보면 한 부류의 여인들이 생각나는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언더 에듀케이티드.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감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막 역동적으로 막 예언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보나마나 여자들이 What? Can I ask a question? 나 그거 좀 질문하면 좋겠는데, 그 무슨 뜻이죠? 막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설교가 길긴 합니다만은 보통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설교 도중에 막 사람들이 I object 막 이러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말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는 선지자야, 내가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없어,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막 팍팍 우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았던 하테로의 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것도 아니다. 여기는 바울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체로서 하나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얼마나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느냐,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애를 쓰느냐라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일 안 하면 죽으려는 분도 계세요. 뭐 좀 잠깐 좀 쉬시죠 그러면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왜? 다른 게 할 게 없어. 예배 때도 가만 앞에 앉아있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꼭 뒷자리에 앉았다가 몇 번 들어왔다 나가야 돼. 왜? 할 것도 없어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 딱 누구 마음인가 하면 집에 주부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절대로 저는 예배부터 안 드려요. 밥부터 먹어요.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네. 왜냐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꼭 부엌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먼저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치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요, 아무리 뜯어보고 해부를 해봐도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나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열정의 사랑이면 나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뭘 안 하냐? 이게 저도 굉장히 애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잘난 체를 안 해야 돼요. 믿음이면. 정말 내가 잘하는데, 나 잘하고 싶은데, 나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 날 것 같은데, 좀 앉으시죠? 내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내는 순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려지고 나의 영웅심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의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느냐? 사랑은 액티브한 건데 아주 심오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네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진정한 사랑의 사자인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게 해드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특성이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자신을 비워내면서 오직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랄 정도로 그 일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구원받은 자의 특성은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의 받는 특성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저도 그때가 제일 기뻐요. 내가 한 건 분명히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저희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